평생 여러 차례 들으신 말씀입니다. 5월 첫 번째 그룹 큐티 나눔, 제목은 여호와 경외. 여호와가 빠졌습니다. 아무나 막 경외하면 안 되죠. 여호와 경외, 지혜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아침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우리 묵상하는 교회로서는 쉽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침부터 무엇을 먹고 읽고 보는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세상 노래 듣기보다 기왕이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 출근길에 등굣길에 찬양을 들려주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처음 들은 게 그날 하루 종일 뇌리에서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옛날처럼 따뜻한 밥은 안 해주고 여기식으로 시리얼을 먹여 보내더라도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하면 점점 세상에 깊숙이 빠지게 되죠. 지혜의 보고인 잠언은 시종일관 여호와 경외에 뿌리를 둔 지혜만이 참 지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1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10장 25장에서도 잠언이 솔로몬 저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누님 테이프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은 학자들은 이제 후대에서 이렇게 편집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학자들 얘기고 성경이 솔로몬 잠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 잠언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더구나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국을 건설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자료로부터 여러 편집자들의 여러 차례의 편집을 거쳐서 전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 솔로몬 때까지 그렇게 전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편하세요. 22장, 30장, 31장 잠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지혜는 그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루어진 거죠. 1000번째.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리면은 1000일이면은 몇 년입니까? 예, 3년. 3년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무슨 1000일의 애니니 이런 그런 역사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람은 3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성경적인 그 숫자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3년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렇게 바로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온갖 지극정성. 더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또 왕이니까 그 엄청난 큰 숫소를 잡아가지고 황소를 그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희생을 겪고 그리고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유명한 동방 사람들보다 나았다. 성경은 우리 동양 지혜로 읽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공부할 때도 그 하나의 단초를 드렸는데 서양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이 직선적으로 알파 오메가를 이해하면은 참 태초란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동양적으로 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쉬워요, 그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서양적이기보다 굉장히 동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그냥 끄떡끄떡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예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방 사람들이 옛날에 훨씬 지혜로웠습니다. 서구 문명이 일어난 것은 사실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하고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옛날부터 동방에서 뭐 좀 얻으려고 그렇게 탐험가들이 배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동방 사람들보다 이 왕의 지혜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관점, 그것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이고 히브리 언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을 옛 언약이다, 신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구약과 신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고 신약을 살면서도 새 언약을 못 살고 옛 언약을 살 수가 있다. 이 언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이 비록 구약에 있지만 21세기 신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으로 읽을 수 있다. 2020년, 2019년까지 이제 쭉 성경,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2015년 이거 놓치면은 잠언을 내가 혼자는 읽을 수가 있는데 교회적으로 읽을 찬스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 기회, 이번 2015년 5월, 6월 달에 내가 이 말씀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독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득을 해야 되겠다. 아니, 살아야 되겠다. 잠언을 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창조의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여러 가지 이제 날도 좋아지고, 바깥의 활동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자꾸만 날 오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먼저 내가 하고, 사실, 뭐 어르신들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2021년, 2022년에 또 하지. 그건 내 상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고, 이번에 찬스 있을 때 내가 이 지혜의 말씀, 이걸 기필코 필독하겠다 하는 그러한 굳센 의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불렀고요. 우리는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총체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잠언의 저술 목적이 2절로 4절까지 4개의 동사로 드러나는데, 첫째, 알게 하고, 둘째, 깨닫게 하고, 셋째, 받게 하고, 넷째, 주기 위한 것이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으로 내면화되고 훈련을 통해 삶에서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아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이게 알다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세상 남자들은 그 꿀맛만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지겨워가지고 권태에 빠지는데, 성경 남자들은 이게 알면 할수록 오묘하다는 것이죠. 그게 도예요, 그게. 알면 할수록. 그러면은 옆에 이렇게 바라보고, 아닌데 하실 수 있겠지만은 성경의 사람들은 참 거참 하면서 아담이 이브를 보고 탄성을 질렀던 것처럼 만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알다 그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겪어야 돼요. 부부싸움도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친정으로 한번 보따리도 한번 싸고 가야 되고요. 그러나 이게 체득되는 거구나 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얻게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깨닫게 한다 하는 것은 선악과 진리를 판별해서 사물과 상황의 핵심을 간파하는 안목입니다.
이거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학교를 다녀서 되는 일이 있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깨닫게 하는 거는 학교를 안 다녀도 됩니다. 비록 심지어는 중등과정밖에 이수를 못하셨어도 성경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평생을 잘 지혜롭게 섬기고 여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으로 환송하는 예가 한국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냐면 핵심을 간파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지 깨닫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실행력이 있다는 겁니다.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 공평, 정직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왜 매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면 주일 대예배는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한 번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뭡니까? 그걸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에는 6가지 사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하신 것이죠. 요는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슬기, 지식, 근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별력. 우리 교회 개척 초기부터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discerning입니다. discernment. 교회는 경찰력이 없어요. 교회는 바깥에서 오는 대로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이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피할까 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를 두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회의를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개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교회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한다 하는 것이죠. 나눔 1번, 잠언 묵상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3번, 잠언이 주는 유익, 결과는 5절과 6절의 3개 동사로 역시 나타납니다.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고 지혜 있는 자의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합니다.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전수되어서 축적된 지식입니다. 이건 좀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확장시켜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좋으니까 다른 거 좀 쓸모없는 거 지나가 버리는 거 그런 거 말고 요즘 대부분 저명하신 세계적인 학자의 강의도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장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체득한다. 무엇을요? 지략. 지략은 뭐냐면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하자면 이제 신본 손자병법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의 말과 오묘한 말, 창조와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 질서를 다양하게 풀어놓은 잠언과 비유입니다. 그 좁은 말씀은 참 애매하기도 한데 오묘하기도 하고 참 깊다. 그냥 한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생각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요 여러 적용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바로 특히 잠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5월, 6월에는 이 적용점을 찾아보는데 중점을 두시면은 깊이 오래 기억되실 겁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서로 대화하시도록 그렇게 하브루타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 하시고 가도 문 나서시면은 반 까먹고 오늘 저녁 되면은 5%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기도 외에는 3부로 하고 2부로
이렇게 3, 4, 5 모여서 지금 이렇게 우리 그룹 큐티 나눔 했는데 여기서 지혜라든가 뭐 알다라든가 지략이라든가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참 그런 측면도 있네 하고 내가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뇌가 그 부분들은 내가 몰랐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대다로 설명해서 끝나버리는 한계를 넘어서 너와 내가 교통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때 성령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연세가 높으셔도 배울 것은 끝이 없고요. 깨달을 것도 끝이 없고 특별히 적용할 것은 더 끝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40 넘어가면은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딱 하나로 갈라버리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잠언 말씀 적용점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은 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4번 잠언의 시작 끝에서 요구하는 지식 지혜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세상 신은 공포를 주는데 하나님은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 마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같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참 좋은 것이 다 사라졌는데 육순 아들이 구순 아버지 앞에서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힘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가 뭔지 압니다. 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존경심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게 여호와 경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지혜를 고집하거나 모든 지식을 통달한 듯이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내 무지를 인정하고 긴 마음으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는 듣는 데서 나가서 말을 해야죠. 말을 하는 데서 나가서 손과 발로 실천을 해야죠.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 2번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수록 그만큼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졌는지 돌아봅시다. 나눔 3번 창조주의 말씀, 지혜를 떠난 삶에 혼돈이 찾아온다는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눠볼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서 통일된 그러한 삶을 살면 성도의 삶은 안식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까지 대서막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요즘 사복음서 공부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창념하면은요 성도의 삶은 안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지혜롭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5월, 6월 잠언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적용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체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묵상을 통해서 지적 유희와 만족이 아닌 하나님 경외가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지혜로운 남은 생애를 사는 교인들, 지혜로운 자들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